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가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목적이 이끄는 삶, 8번째 시간 중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고 한다 그럴 때 내가 사명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죠. MISSION. 그렇게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명이 뭔가?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명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사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사명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사역은 뭐고 사명은 무엇일까요? 간단하면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사역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7월 19일, 20일 무슨 날이죠?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있는 날이에요. 그럼 여름성경학교를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여수순천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여러 곳을 탐방하기도 그렇게 해봤지만 저도 여수순천에 가서 탐방한 것은 솔직히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또 그 주변이 선교사들이 주로 살았던 마을, 그래서 선교사 마을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 살던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역사박물관의 해설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감동받고 참 은혜에 충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 왔던 선교사들, 영국이나 호주나 미국이나 참 유명한 가문과 또 좋은 대학을 남아서 세상적으로 본다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우리 조선 땅에 발 딛자마자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난 분도 계셨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그저 별로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온 가족이 와서 거의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이 듣도 보도 못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일주일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명의 행전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이 왜 중요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사명이 왜 중요한가? 그 사명의 중요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의 사명을 이어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 그랬다고요?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나라 민족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남겨진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이어 완수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배신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다시 제자를 채우기도 했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을 때가 있었어요. 12명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까지 진짜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진짜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할 제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성령을 체험했을 때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수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온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 사명을 제가 이어서 끝까지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꼭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갖는 권리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바로 특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사명이 특권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와 동역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우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이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생이 바로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의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귀중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나는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지금까지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호흡하면서 육신이 썩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제 참으로 제가 수십 년 동안 함께 그 관계를 맺고 사역할 때도 같이 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원통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놀러 오셨어요. 여행 삼아 오셨습니다. 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제가 학부 처음 1학년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뵀던 분들이니까 수십 년을 만났죠. 딱 만나자마자 형님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아우야 너도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근데 안 변하긴 뭘 안 변해요. 가까이서 보니까 잔주름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젊었을 때 탱탱했던 그 얼굴들, 그 모습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버리게 마련입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밖에 나갈 때 선크림 좀 꼭 많이 바르라고. 나는 점점 젊어지는데 당신은 점점 아저씨가 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언제나 늙어갑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늙어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무슨 중요성을 갖는다고요? 영원한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이 사명은 영원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영생에 대해서 들을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입에서 한 번도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테니스장에 올라가서 운동할 때 가능하면 목사로서 좀 좋은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능하다 보면 내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저도 호시탐탐 노리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영원한 절망 속으로 빠져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에도 정통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저도 심리학을 공부할 때, 상담을 공부할 때 윌리엄 제임스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내 삶보다, 내 유한한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그랬습니까? 가죽을 남긴다 그랬어요. 사람은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도 영원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유한한 곳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영원한 영생을 얻어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데 만나기 싫어,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다 사랑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늘 만나면서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되게 심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심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좀 얼굴 좀 피고 다니시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려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에도 뭐 걸리 있으면 얼굴에 막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을 얻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사명의 완수와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있잖아요. 지구의 나이가 영원할 수는 없어요. 인류가 영원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특히 기후학자들, 과학자들은 인류가 100년 남았다, 150년 남았다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전 지구가 열돔 현상에 빠져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대야를 넘어서 이제는 열돔, 어떤 돔이 둥그런 거 아닙니까? 둥그런 거 안에 엄청난 그냥 사우나처럼 40도, 50도 되는 그런 기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돔처럼 형성돼서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그 철탑이 휘어질까 봐, 큰 사고가 날까 봐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년설로 유명한 알프스 산이요, 영상의 기온으로 올라갔대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이제는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마가 끝났다 그래요. 여러분, 장마가 끝나면 기쁠까요? 아닙니다. 장마가 있을 때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나오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가까워지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